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르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요,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합당한 찬양의 바른 자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합당한 찬양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성도님들이 합당한 찬양의 모습, 찬양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시편 108편 1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시편 108편하고요, 시편 57편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08편은요,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냐면 사울 왕에게 피하여 굴에 숨어 지냈을 때 다윗이 쓴 시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이 찬양하니까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장인 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굴 속으로까지 숨어서 있으면서 기가 막힌 그 목숨의 위기 속에서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이것은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의 그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내 장인 안타까운 이 사울왕 참 미쳐가지고 뛰면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왜 죽이려? 자기 딸의 사위인데 잘 키우면 좋은데 그냥 속상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하면서 불 속에까지 숨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주님이 사울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줄 것을 믿고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당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말이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기가 쉬운데 이 역경 속에서 힘든 마음 속에서 이 다윗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 속에 절망적인 상황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도우셨는데 이번에도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나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조그만 좀 위기가 닥치면은 그냥 낙심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의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뭐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쁠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위기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난번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두 번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시편 108편 1.도 5절의 말씀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늘 찬양하죠. 주일학교 또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찬송을 많이 알겠어요. 늘 찬송 부르고 찬송하지만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부흥회를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엔 부흥회를 많이 했다고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아니 1980년대 90년대만 해더라도요 굉장히 부흥회를 많이 했었어요. 2000년대도 그러고. 그런데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요? 찬송 부르면서 가요.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해가지고 찬송이 떠나질 않아. 이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뭐냐? 은혜 받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길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것을 오늘 시편 108편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뭐냐? 찬양하되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찬양할 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우리 김의작 교수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겠죠. 연세가 높으니까. 그분이 이 음악학을 강의하면 신학대학 다닐 때 음악 과목도 있거든요. 찬양을 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설교할 때는 늘 찬송이 많아요. 찬송 중에 얼마나 찬송이 많이 나오는지 찬송이 끝이지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사님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친구 전사님이 막 기도해 주는 바람에 그때 제가요 방언을 받았어요. 세상에 방언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방언하시니까는 제가 전사로 있을 때 학생들 청년들이 다 방언을 해요. 막 철회기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나도 좀 은사를 받아야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 우리 신학교 전사님이 와서 친구끼리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통성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위장병으로 많이 고생했었는데 싹 깨끗이 나았어요. 그때 제가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찬양이. 온 마음을 다해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찬양이 뭐냐? 성령 충만의 온도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찬양이 그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뭐냐?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는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하나이다. 어디 가서 쉬실 거예요? 주님의 품이죠.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 믿으면 들으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려주지도 않았고요. 들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들려줘도 귀담아 듣지도 않으니, 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추석 때 갔더니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아유,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수도 없이 봐. 그러니까 찬송할 틈이 없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always 늘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뭐요? 이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야. 상상해 보니까 우습더라고. 왕이 말이요, 춤을 추는데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춰. 그러니 사실 우스감, 누굽니까? 그 아내 미갈이 없이 여겼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왕인데 채통도 없이 그래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 춤을 추는데 얌전하게 추는 것도 아니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더니 저도 그 성경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왕이 말이지 힘을 다, 춤을 그냥 대충 좀 점잖게 추면 괜찮은데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니 미갈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왜 그렇게 춤을 췄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다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던데 법궤가 들어올 때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그렇습니다. 찬양한 거예요.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어차피 찬양하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아요. 그렇죠? 예?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치유하신 주님, 나를 넘어진 데서 일으켜 주신 주님,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도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데 오죠. 그런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합당한 찬양의 자세는 첫 번째는 뭐냐? 잘 들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1절에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알겠습니까? 우리 형제님 잘 들으세요. 힘을 다 입을 좀 크게 벌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야. 다윗은요, 그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사울 왕한테도 죽을 뻔해가지고 쫓겨나갔고 그 해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런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또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또 도망을 가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목숨의 위험이 있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버지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아픔이 컸어요. 그때 그는 뭐인 줄 아세요? 도망다니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기록했다고요. 내가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가 아무리 요즘에 코로나에 몰리고 사면초가 같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기가 팍 꺾이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요. 아이고야 시험이 와요? 순간에 시험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도 않아. 시험이 왔어? 피할 길 주셔. 능히 감당. 와,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이런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는 어떤 어려움은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금만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 공황장애 걸리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주님 앞에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참 다윗은 험악한 세월을 산 것 같아요. 그만큼 그는요 역경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시편 100 오늘 본문 8편도 기록하게 하시고 100 또 시편 23편도 기록하게. 사람이 역경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가 응답했어요.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잖아요. 그러니 빌립보 강우 천사들이 내려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막 감옥이 진동해서 막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 예전에 우리 처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간 처제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막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교사였었어요. 그런데 1987년도쯤 지나서 교회 개척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100명, 200명 막 주일학교가 100명이 넘어 그리고 어른들도 140명씩 출석하고 이랬었어요. 개척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주일학교가 100명이라니까. 예전에는 주일학교 요즘은 지금 애들 많았어요. 개척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100명이야. 교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제 그 둘째 처제가 혼자서 집에서 피아노 찬송 부르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안수 받다가 기도하다가 이래서 방언 받다가 찬송 부르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야, 참 대단하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이때도. 이것도 저 도망다닌다. 사울왕을 피해서 굴 속에서 했던 이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뭐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1976년도에 영등포 한강교회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우리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일산에 3위하고 일산이 그때는요 기차 타고 갔어. 영등포에서 그 교의선 타고 일산이 기차를 갔다니까요. 시골이었다고 일산이.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하나 빌려서 여름 수련을 했는데 뭐 그때는 옛날에는 말입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 교실에 무슨 선풍기 있습니까? 그냥 7월 말 8월 초 얼마나 더워요. 그게 막 빽빽하게 한 100여 명이 앉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미국에 계신 이영희 전사님이 강사로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냥 막 가마솥을 들고 가고 그냥 기차 타고 갔다고요. 기차 타고 일산을 영등포에서 힘들게 갔죠. 땀띠가 날 정도입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우리들도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4박 5일 동안 엄청나게 더운 그 자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청년부가 같이 모여서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강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지금도 내가 예전에 미국 가서 목사님 그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모르겠대요. 그때가 그립대요. 그분도.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이 1절부터 4절을 하는데 이제 설교 전에 이제 찬양 앞에나 찬송인가잖아요. 하는데 1절, 4절 이거를 1시간 했어. 1시간. 근데 더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빨리 끝나야 설교를 듣지. 그러니까 1시간 한 다음에 이제 그만하자. 근데 1절부터 4절을 1시간을 반복해 부르는데 그만하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뜨겁게 사모해서 온 마음을 다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과 부흥찬송이죠.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도 예전에 군목제대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강사로 해서 갔는데 풍납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산교회라고. 그리고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 한 30명 모였나. 학교를 또 거기도 빌려서 학교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워십 댄싱을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나는 강사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는데요. 뒤에 앉아 있는 제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엎드려 경배하면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충만했어요. 저는 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함께 한 100한 몇십 명 모여서 그 3박 4일인가 4박 5일 집회할 때 은혜가 충만했어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아이고.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있었거든요. 갔더니 그때 중학교였던 학생이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거죠. 나이가 50이 넘은 거야. 중학생이 50이 넘어서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따서 집회했었죠. 그래서 내가 풍납동에 있는 성산교회 갔었다 그랬더니 내가 그때 중학생이었다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초청받아서 두 번째 가서 했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두 번째 그때 초기인데 두 번 부흥하니까는 참 내가 말도 딸려요. 아니 한 교회 두 번 3박 4일 10개를 20개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그때가 젊은 목사였는데 그래도 두 번 불러준 게 고맙죠. 네. 워싱턴 펠로우십 처치 김홍기 목사님도요. 그 동부 쪽에 워싱턴 쪽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을 하는지 40분씩 찬양을 해요. 주일날 예배가 찬양 40분, 설교 40분, 통성기도 40분, 만 120분이야. 2시간 예배를. 우리는 1시간만 넘으면 빨리 끝나셔 이러는데 거의 2시간에 2시간. 그래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아요. 찬양이 충만해. 찬양하는 동안에 한 주간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찬양하다가 회개하고 찬양하다가 기도가 열리고 찬양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찬양하다가 병고침을 받고 마음의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1절의 말씀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 찰스 웨슬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참 이런 아름다운 찬송가를 지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자, 두 번째 봅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을 깨운다. 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첫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자마자 찬송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는요. 찬양을 두 번째 하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새벽을 깨우려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두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번제 드리기 위해서 모래산을 갔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 일찍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조서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목숨의 위기가 있어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 새벽을 깨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뭐라고요?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두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을 두 번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자세. 우리가 먹든지 뭘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는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찬송으로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참 어이구야 참 좋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좌절하는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잠자는 자기 영혼을 시편 기자는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어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좌절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존 칼빈 선생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동기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거 한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를 살피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이야기예요. 참 지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찬양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성도의 합당한 찬양의 자세는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벽을 깨우고, 세 번째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세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 합당한 찬양의 자세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걸었어요. 발광을 힘을 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영광을 돌렸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찬양의 세 번째 자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세 번째 찬양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그들에게 화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왔는데 또 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이 이 미리암이 그렇게 속옷치며 찬송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찬양의 자세가 뭐냐? 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의 세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 조수간만에 차가 있는 서해안 쪽에 상륙작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이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래요. 상륙작전을 하려면 저 동해안 쪽으로 와야지, 서해안은 삥 또 남해안으로 돌아요. 시간도 늦어지고, 또 서해는요 밀물 썰물 때문에 이게 상륙작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떼죽음 당할 수 잘못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메가더의 결단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또 하나 미국을 비롯한 연합 16개국이 참전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소련 못 오게 해가지고 이 상임이사국에서 통과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써 6.25를 통해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합당한
찬양의 마지막 자세다. 세 번째 자세다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의 찬양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찬양해서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이 6.25 전쟁 인천 상륙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이렇게 무디 선생은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셔야 된다는 것. 자, 무디 선생은 전도자죠. 다 100만 명 전도했나요? 최고의 금세기의 전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588장입니다.